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현장의 믿음, 실전의 믿음, 내 삶 속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15장 19절부터 26절까지 성경입니다. 오늘 배경은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집트에서 생활을 끝내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여전히 내 백성으로 생각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 때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때가 되어서 이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그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노예에서, 이집트 사람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되는 한 가지 문제는 아니지만 넘어야 되는 분명한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겨내고 또 결정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곧 과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가? 정말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갈 수 있는가? 이전에는 바로 왕이 왕이었겠죠. 바로 왕의 통치 아래서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왕을 뒤로 하고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진짜 하나님으로 믿고 살 수 있느냐? 이스라엘 민족 자기 자신을 넘어야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때 이스라엘 민족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그 문제에 매몰되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했습니다. 받은 은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어려운 현실 때문에 결국에는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거기 최소한 먹을 게 있다.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런 결정까지 내리게 됩니다. 가장 강한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그 현실의 문제들이 닥치자 믿음을 나타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힘도 못 쓰고 광야 생활하다가 그들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이 현장의 믿음입니다. 실전의 믿음. 교회 안에서는 다 될 것 같지만 사실 우리 믿음이 나타나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삶의 현장입니다. 바로 나 자신을 넘어야 됩니다. 내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가장 강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 이 믿음으로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현장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고 바르게 살 때 그 다음에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이 나타납니다.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 다른 사람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다 죽고 우리 자식들도 다 죽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현실을 보고도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뜻하시면 도와주시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먼저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진짜 실제로 이 두 사람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현장의 믿음, 현장 삶에서 내 믿음을 나타낼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도 그곳이 어딜지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 안에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배경은요, 구약시대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의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습니다. 먼저 하나를 꼽자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정말 멋지게 나왔습니다.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당당하게 나왔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 금과 폐물을 달라 하고 양, 소, 염소떼를 달라고 했는데 그냥 다 주었습니다. 당당하게 나갔습니다. 가져갈 거 다 가져가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행군할 때 참 든든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상징이 늘 함께 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앞길을 인도하고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 느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이렇게 기적들이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가장 극적인 놀라운 사건 하나를 기획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은 갑자기 이스라엘 민족이 가고 있는데 다시 되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막다른 곳 홍해 바닷가에 진을 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때에 하나님은 바로 왕의 마음을 다시 고집스럽게 하셔서 내가 왜 이스라엘 민족을 보냈을까? 이런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결국 바로 왕은 600대의 정예 병사 마병을 끌고 쫓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홍해가 갈라지는 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모세는 원망하며 몇 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다 끌어다가 죽이려고 하는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에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라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르니까. 모세도 당황했습니다. 뒤에는 홍해 바다니까 그 바다를 등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럴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왜 부르짖느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겠다. 그들은 너를 뒤쫓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병거와 기병들을 전멸시켜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기병들을 물리치고서 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이집트 사람은 비로소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나올 때 당당하게 나왔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은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정말 홍해가 갈라집니다. 바람이 그 뜨거운 바람이 건조한 바람이 불어서 땅이 말랐습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땅이 마르자 그 마른 땅을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갑니다. 여기까지도 놀랍죠. 그런데 이집트 병사들이 마병을 타고 쫓아오는데 딱 들어서자마자 갈라진 물이 다시 합치면서 정말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홍해기죠. 이집트 사람들도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깨달았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놀라운 변화가 생긴 겁니다. 그 기적의 홍해 사건의 장면을 보고 진짜 믿음이 생겼습니다. 31절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다. 믿음이 진짜 믿음이 생겼습니다.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믿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다스리는 그런 분이시구나. 모세와 백성들은 믿음으로 감격해서 이 홍해 사건을 소재로 함께 노래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노래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입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신 자가 누구입니까?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모세와 사람들의 노래가 끝나자 이제 모세의 누나
예언자 미리암과 여인들이 소고를 치면서 또 이어서 화답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진짜 믿음이 나타났습니다. 마치오 홍해 사건을 보고 믿음이 안 생기면 그게 이상한 거죠. 홍해 기적으로 그 순간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3일 뒤입니다. 72시간이 흐른 뒤입니다.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마라는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물맛이 써서 마라라고 지었습니다. 이것은 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물을 먹을 수 없고 물이 없으니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15장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원망이 나타났습니다. 다른 모든 것 중에 원망. 3일 전에 홍해의 기적, 그 엄청난 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봤는데 마라의 쓴물 물이 없게 되자 믿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환경을 보면서 모세를 탓하고 원망하는 소리만 냅니다. 우리가 뭘 마셔야 됩니까? 천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담대함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죠. 모세를 통해서 나무 토막을 알려주셨고 그 나무 토막을 물에 넣자 쓴물이 먹을 수 있는 단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도 기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요, 또 한 달쯤 지났을 때입니다. 이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단순히 먹을 게 없다고 말한 게 아니라 원망합니다. 또 16장 2절 3절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서 너희가 이 온 회중에 줄여 죽게 하는도다. 먹을 음식이 떨어지자 다시 과거 이집트 이야기합니다. 배고프면 크죠. 배가 고프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이집트로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낫겠다. 줄여 죽는구나. 차라리 이집트에서 하나님께 죽었으면 그게 낫다. 거기는 먹을 거라도 있으니까. 이런 표현입니다. 다시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도 아침에는 만나를 주시고 먹을 건 먹어야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날려보내셔서 진짜 하나님의 먹을 음식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에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주려 하셨습니다. 계속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 원망하고 삶의 현실 현장에서 믿음을 나타내지 못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리고 또 얼마 뒤입니다. 르비딤 무리바라는 곳에 머물렀을 때 또다시 그럽니다. 물이 없다고 합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똑같은 일이 반복입니다.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바위에서 물을 만들어 주시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반복하셨습니다. 문제 앞에서 믿음을 갖기를 바라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13개월쯤 지나서 드디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입구에 도착합니다.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보고 내용은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거기에 힘센 거인 같은 민족이 살고 있고 우리가 들어갔다가는 우리 자녀들이 다 죽을 거다.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거부합니다. 다시 우리 모세를 없애버리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우리 다 죽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하나님이 봐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말대로 광야에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왜일까요? 왜 반복일까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 이전부터도 계속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면서 하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나 반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 이집트만 바라봅니다. 물이 없다고만 얘기하고요. 사람을 원망하고 먹을 게 없다고 원망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까지 거부합니다.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기적까지 보여주셨는데 근본적인 이유를 알 수 있는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를 돌려치려하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런 평가를 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어느 때까지. 사실은 그때까지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때까지. 언제까지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을 거냐. 하나님의 마음은 무시당하는 것. 이 정도였으면 믿어야지.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고 무시할 작정이냐.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합니다. 22절에는 내가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10번이나 하나님 무시한 겁니다. 하나님 찾지 않은 겁니다. 믿음을 갖지 않은 겁니다.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이런 평가를 하십니다. 내가 10번을 참았다. 최소 내가 10번 기적을 베풀어줬다. 10번 다 그랬다. 어느 때까지 믿지 않겠는가? 근본적인 이유는 믿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삶의 실전에서 믿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에서 기적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기적은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기적도 지나갑니다. 기적도 한순간이죠.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보니까 3일 갑니다. 또 사람의 특성상 무감각해지죠. 아무리 큰 감동과 은혜가 있어도 며칠 지나면 무감각해집니다. 무뎌집니다. 매일매일 홍해 기적이 일어났다면 처음에 몇 번은 감동했겠죠. 그러나 그 다음에는 원래 바다는 갈라지는 거야. 사람의 특성상 익숙해집니다. 처음 만나가 내렸을 때 이런 맛있는 만나가 있어 하지만 나중에는 그러지 않습니까? 만나는 당연한 거고 고기 없습니까? 하나님 고기 먹고 싶습니다. 이게 사람의 속성입니다. 매일 아침 내가 노동하지 않고 만나가 내려도 그거 배불리 먹고 있으면서도 더 좋은 거 고기 주십시오 라고 원망하는 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기적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 때문에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되짚어보면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스스로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홍해 기적 이후에 그 놀라운 홍해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보고도 물이 없다고 불평하자
이제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곧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문제를 당해도 나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정하고 믿고 순종해라. 어떤 문제를 만나도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행하고 말씀대로 살아라. 규례를 지켜라. 어떤 삶의 현장에서 물이 없다고 물 불평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며 믿음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치료할 거다. 치료하신다는 거 다 포함되겠죠. 내가 해결할 것이다.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에 휩쓸리지 말고 나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음을 갖고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라. 그 문제가 치료될 것이다. 물이 없으면 치료될 것이다. 진짜 하나님은 물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스스로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내 믿음은 어떻습니까? 살아있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어떤 모습입니까? 그 자리에서 기도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 인도하시옵 믿습니다. 누구하고 싸웠으면 회개 기도합니까? 하나님 왜 싸웠을까요? 용서해 주옵소서. 가족에게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면 주저앉아 있는 것은 아닙니까?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의지하고 일어나 나가야 되는데 내 삶의 현장에서 내 믿음은 과연 어떻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사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대의 신자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과 은혜,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신자들은 그 기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만나 메추라기 먹어도 살았죠.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습니다.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니고 매일매일 먹을 게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습니다. 이제는 많이 먹어서 당뇨 걱정하고 다이어트 하려고 하죠. 너무 잘 먹어서. 우리는 기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그런데 그 기적의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에 휩쓸려 다닐 때가 많습니다. 당장 기적이 없다고, 당장 문제가 생겼다고, 물론 힘들 수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일어나서 바른 믿음의 삶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기적은 잠시입니다. 예전에 제 청소년 시절에 어른들이 가는 부흥 집회도 많았죠. 거기도 가고, 신학교 1학년 때는 강원도 정선에 있는 거기 부흥 집회 가서 은혜 경험도 했습니다. 그때 방언도 받고, 그 은혜 경험 감동이 있으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모든 게 아름답습니다. 문제도 문제가 아니고 걱정도 없고 마음은 평온하고 모든 것이 다 좋았습니다.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현실로 돌아오니까 삶의 무게가 하나씩 보입니다. 교육전도사 나가야 되는데 어느 교회로 갈까? 저는 인맥도 잘 없으니까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학교에 돌아가면 학업을 잘 마치고 나도 목회자가 목사가 될 수 있을까? 또 실제로 결혼도 할 수 있을까? 목회에 나갈 수 있을까? 하나 둘씩 걱정이 밀려오고 염려가 밀려오죠. 심지어는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나 하신 걸까? 이런 마음을 가졌던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이런 생각들과 이런 문제들과 이런 근심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게 삶의 현장입니다.
종류는 다르지만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의 현장은 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결코 우리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 믿겠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겠다. 그래도 제가 잘한 건 멈추지 않고 신학을 다 마치고 그래도 목사가 돼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삶에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사랑으로 살고 그때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적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현실 내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지킬 때, 믿음으로 살 때, 담대하게 말씀대로 살 때 아무것도 안 일어날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치료하시고 세우시고 이끌어 나가실 것입니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나타내십시오. 믿음으로 사랑으로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소원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봐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신다. 또 그렇게 쓰임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 내 삶의 실전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고 승리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